오늘 말씀은 지난 12월 마지막 주에 설교하려고 준비했던 내용입니다. 한 해를 마무리하는 연말의 시기에 종말 신앙에 대해서 생각해 보려고 했었는데요. 이번 달에는 다른 설교를 준비하다가 제가 너무 사랑하는 오세용 목사님께서 이 설교를 꼭 들어야 한다고 말씀을 하셔서 준비하던 설교를 접고 다시 이 종말 신앙에 관한 말씀을 들고 서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정해놓고 보니까 우리가 순서에 따라서 읽어나가는 교동문도 딱 종말 신앙에 관한 말씀이더라고요. 그리고 또 생각을 해보니까 한 해를 시작하는 1월에 종말 신앙을 되새김해 보면서 시작하는 것도 의미가 있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종말 신앙이라고 하면 우리 뇌리에는 잘 떠오르는 두 개의 단어가 있습니다. 재림, 휴거, 이런 말들인데요. 재림이나 휴거, 이런 단어로 표현되는 신앙은 이 땅에 처음 복음을 들고 온 선교사들에 의해서 전해진 것입니다. 그들은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셨던 예수 그리스도께서 두 번째로 세상에 다시 찾아오실 것이라고 그렇게 가르쳤습니다. 그때에는 예수님이 신적인 권능 속에 찾아와서 세상을 심판하실 것이고, 그것이 바로 세상의 끝이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 이제 곧 끝장날 세상 일에 얽매이지 말고 주님 다시 오시기를 기다리면서 살아가야 한다 하는 것이 그들의 메시지였습니다. 특히 1919년 3.1운동 이후로 그러한 신앙의 색깔이 더욱더 강조되었습니다. 이 땅을 강점하고 있던 일본 제국주의자들의 강압이 한 몫을 했었던 겁니다. 이러한 재림신앙은 선교사들이 길러낸 조선인 목사들을 통해서 한국교회에 깊이 뿌리를 내리게 되었는데요. 특히 길선주 목사라고 하는 분의 역할이 대단히 컸습니다. 길선주 목사는 1907년 9월 17일에 열렸었던 대한예수교 장로회 첫 번째 노회에서 한국 장로교 최초의 목사 7명 중 하나로 안수를 받았습니다. 그는 3.1운동 때 민족 대표로 이름을 올린 33인 중에 하나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만세운동 당일에는 부흥회가 있다는 이유로 이 만세운동에 참여하지는 않았었고요. 후에 곧바로 일본 경찰에 자수하고 얼마간 감옥살이를 했습니다. 감옥에 있는 동안에 그는 말세론이라고 하는 책을 한 권 씁니다. 이제 곧 그리스도가 재림하실 것이고 그때 성도들은 공중으로 들려 올라가게 되리라 하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뒤로는 엄청난 혼란과 전쟁, 그리고 최후의 심판 등이 이어질 것이다, 이렇게 말하기도 했습니다. 선교사들에게서 듣고 배운 것을 조금 더 드라마틱하게 정리해서 쓴 거예요. 추록 후에 그는 이 책을 들고 전국으로 부흥회를 다니면서 재림과 휴거를 전파하였습니다. 이렇게 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공중 재림과 성도들의 휴거가 한국교회의 중요한 신앙 유전자로 자리매김하게 된 것입니다. 그 영향으로 인해서 한국교회의 신앙은 세상 등지고 하늘만 바라보는 현실 도피적인 신앙이 매우 강해졌고요. 또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가장 좋은 신앙인으로 살아가는 것처럼 여겨지게 되었습니다. 또한 이제 곧 예수가 재림할 것이라고 외치고 다니는 시한부 종말론자들이 아주 자주 출몰하게 되었고, 많은 기독교인들이 열정적으로 그들을 따라다니게 되었습니다. 그러한 결과로 한국교회는 1992년 다미선교회 사건이라든지 오늘날의 신천지와 같이 시한부 종말론을 나름대로 체계화해서 파고드는 이단들에게 매우 취약한 교회가 되고 말았습니다. 이런 일들은 성경의 종말신앙을 대단히 잘못 이해한 결과라고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재림이라는 말이 참 많은 문제를 일으킵니다. 재림, 이 말은 보통 그리스도께서 세상에 두 번 오시게 되어 있는데, 한 번은 2000년 전 갈릴리 나사렛 땅에 이미 오셨고 이제 앞으로 한 번만 더 오시면 끝이 난다 하는 뜻으로 사용이 됩니다. 정말 그런 것일까요? 그리스도는 세상에 딱 두 번만 오실 수 있게 되어 있고 이미 한 번 오셨으니 이제 앞으로 한 번만 더 오실 수 있는 것입니까? 누가 그런 것을 정해놓았죠? 성경 어디를 보아도 하나님은 그런 것을 정해두신 적이 없습니다. 다만 사람들이 재림이라는 말의 함정에 빠져서 착각하는 것일 뿐입니다. 사실 성경 어디에도 재림이라는 말은 없습니다. 성경은 예수님의 첫 번째 오심, 두 번째 오심
이런 것을 구분하지 않습니다. 주님 오실 때가 가까웠다 이런 말은 하지만 그것이 두 번째 오심이라거나 마지막 오심이라고 말하지는 않습니다. 그냥 오심, 임하심 이런 것을 뜻하는 헬라어 파루시아라는 말을 사용할 뿐입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주고 계신 주님이신데 그 주님은 세상에 두 번만 오셔야 한다고 누가 정해놓을 수가 있겠습니까? 주님은 자신의 뜻과 판단에 따라서 언제든지 그리고 얼마든지 세상에 임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성경은 주님이 거룩한 영으로 성령으로 제자들에게 임하셨다 하는 것을 말해주죠. 성경은 또한 부활하신 주님이 빛 가운데 사도 바울에게 찾아오셨던 일을 말해줍니다. 그 밖에도 다양한 사람들에게 다양한 모습으로 주님의 오심, 주님의 파루시아가 있었음을 성경은 증언합니다. 우리 주변에도 다양한 방식으로 예수님의 오심을, 그 파루시아를 경험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예배 때마다 주님의 임하심을 위해 예수 그리스도의 파루시아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성경 안에서 특히 주목해 보아야 할 것이 예언자들인데요. 예언자들의 경우 한 시대의 잘못된 역사가 바로잡히고 새로운 역사가 시작될 때 그 역사의 현장에서 주님의 파루시아를 경험하고 증언하였습니다. 그 모든 순간에 주님의 오심이, 주님의 파루시아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이 이 땅에 두 번만 오신다고 말하는 그런 유의 재림신앙에서 벗어나야만 합니다. 주님은 언제든지 그 주권적인 역사에 따라 이 땅에 찾아오십니다. 우리의 심령과 삶을 살리기 위해 임하시고 그리스도의 몸을 바로 세우기 위해 임하시고 그리고 이 땅의 역사를 새롭게 하기 위해서도 찾아오십니다. 성경의 종말신앙은 바로 그 주님의 오심, 주님의 파루시아에 관한 교회의 신앙입니다. 특히 한 시대의 마감과 새로운 역사의 시작을 위한 주님의 오심을 말하는 신앙이고, 그래서 주님이 역사의 주권자이심을 아주 강력하게 말하는 신앙이 종말신앙입니다. 우리가 이 점을 기억하고 성경을 읽어야 종말신앙을 제대로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종말신앙을 다루는 성경 본문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예언자들과 묵시문학가들을 좀 알아야 합니다. 예언자들은 이스라엘 사회 안에 샬롬이 깨어진 것을 보면서 비판하던 사람들입니다. 샬롬이라는 우리에게 익숙한 히브리어는 정의로운 평화를 말합니다. 성경에서 정의라고 하는 말은 두 가지 단어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첫째는 공의라는 단어인데요, 히브리어로는 이것을 미슈파트라고 합니다. 공의라고 하는 것은 법과 제도 그리고 사회의 관행, 재판 이런 것들을 올바르게 세워서 힘없는 사람들이 부당한 피해를 당하지 않게 하는 것을 말합니다. 법과 제도와 관행의 영역에서 힘없는 사람들을 보호하는 이런 것을 보고 공의라고 해요. 둘째로는 의롭다 할 때 그 의인데요, 히브리어로는 이것을 체데카라고 말합니다. 즉 체데카라고 하는 것은 체데카라고 하는 것은 각 사람의 마음과 성품과 인격과 행동 이런 것을 가리키는 것인데요,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아래서 살아가는 삶의 모습을 가리키는 말이기도 하고요, 동시에 가난하고 힘없는 사람들을 업신여기거나 모질게 대하지 않고 그들을 존중하며 보살피면서 살아가는 그 삶의 행동과 태도, 그것을 보고 의롭다, 체데카라고 말합니다. 이것을 정리를 해보면 정의라는 말하고 연결되어 있는 공의라는 단어가 있고 의라는 단어가 있는데, 공의는 법과 제도와 관행을 바르게 만들어 시행하는 것을 말하고요, 보다 더 공적인 차원의 의미가 되겠죠. 그리고 의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그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각 사람의 마음과 인격과 삶의 행동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이러한 의와 공의가 함께 작동해서 사회 안에서 억눌리고 소외된 사람들이 없게 만들어 나가는 것, 그것을 성경에서는 정의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러한 정의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평안과 안정과 번영을 가리키는 말이 바로 샬롬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의를 행하고 사회 안에서 공의를 바로 세워 정의로운 평화인 샬롬을 이루는 것,
그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뜻이고, 예언자들은 바로 그것을 위해서 부르짖은 사람들입니다. 예언자들은 그 하나님의 샬롬이 이스라엘 아래 온전하게 실현되기를 꿈꾸면서 헌신했습니다. 그들은 샬롬의 온전한 실현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친히 행동하실 날이 다가온다고 외쳤는데요, 그 하나님이 친히 행동하실 그 날을 그들은 이렇게 일컬어서 불렀습니다. 주님의 날, 여호와의 날, 마지막 날, 그날. 오늘 우리가 읽은 구약 이사야 말씀에서도 보면 그날, 그때, 그날, 이것이 계속 반복되죠. 그 주님의 날에 대해서 말하는 본문 가운데 하나입니다. 여호와의 날, 주님의 날, 마지막 날, 그날. 이 말들이 바로 종말을 가리키는 말인데요, 그런데 이 말들은 세상이 끝장나는 날을 가리키는 말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통치 질서인 샬롬을 확립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친히 행동하실 날을 가리키는 말이에요. 그 시대의 잘못을 바로잡고 하나님의 통치 질서인 샬롬을 다시 세우시는 하나님의 행동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그 시대의 잘못들이 바로잡히는 날, 그래서 정의롭고 평화로운 새 역사가 시작되는 날, 그 날을 가리키는 말이 여호와의 날이고 주님의 날이고 마지막 날이고 그날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을 우리는 주일, 주님의 날이라고 부르죠. 우리가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 우리 예배로 보이는 이 날을 주일, 주님의 날이라고 부르는 것도 바로 이 여호와의 날, 주님의 날, 마지막 날, 그날이라고 하는 이 예언자들의 전통으로부터 나온 것입니다. 예언자들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역사를 그렇게 바로 잡으신다고 믿었습니다. 그 믿음 가지고 샬롬이 실현되는 세상을 위해 헌신했던 겁니다. 하나님의 인간들의 역사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샬롬이라고 하는 완성을 향해 이끌어 가신다고 하는 이 예언자들의 신앙이 바로 종말 신앙입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이 가지고 있는 종말 신앙의 뿌리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주님 다시 오신다, 이렇게 말하는 기독교 종말 신앙의 뿌리가 바로 이 예언자들의 종말 신앙에 있습니다. 이런 면에서 볼 때 종말 신앙은 한 시대의 끝과 새로운 시대의 시작에 대한 기대이고, 또한 역사가 완성될 목표 지점에 관한 신앙임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주님 다시 오신다, 이 말은 그 역사의 완성을 이루실 주님은 다름 아닌 예수 그리스도시다 하는 고백입니다. 다음으로 묵시문학가들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보겠습니다. 묵시문학가들은 예언자들의 종말 신앙을 이어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나라를 잃고 난 후로는 이 시대가 끝나고 새로운 시대가 열린다, 이런 종말 신앙을 마음 놓고 표현을 할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현재의 지배체제를 끝장내고 새로운 시대를 여신다, 이렇게 말을 해야 하는데, 그런 말을 하면 아시리아, 바벨론, 또 페르시아, 이런 강대국의 지배 아래에서 살아가던 이들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들은 반역죄에 걸려들 수밖에 없게 되겠죠. 그래서 그런 말을 함부로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매우 은밀하게 암호화된 은유와 상징을 통해서 이 예언자들의 종말 신앙을 표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이 바로 묵시문학가들입니다. 그들은 묵시문학이라고 하는 이 문학 형식을 빌어서 하나님께서 악한 시대를 끝장내고 새로운 역사를 창조하신다고 하는 예언자들의 종말 신앙을 전파하였습니다. 성경 안에서 보면 구약의 다니엘서와 신약의 요한계시록이 대표적인 묵시문학 작품이고요, 그 외에도 성경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많은 묵시문학 작품들이 있고요, 또 구약과 신약의 책들 가운데는 묵시문학의 형식을 부분적으로 채용해서 사용하는 책들도 많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마태복음 24장도 묵시문학의 형식을 빌어서 기록된 부분입니다. 묵시문학에서 그 메시지를 전달하는 방식을 두 가지만 생각해 보면요, 첫째로 묵시문학에서는 그 시대를 둘러싼 세상의 역사를 몇 개의 단계로 나누어서 설명합니다. 다니엘서를 보면 황금의 시대, 은의 시대, 동의 시대, 철의 시대, 흙의 시대로 역사를 구분을 해서 그것으로 그 당대의 사람들이 알 수 있는 그 역사가 이렇게 흘러간다라고 말을 해주고요, 요한계시록의 경우는 그것을 7봉인, 7나팔, 7대접, 이런 상징들을 가지고 표현을 합니다.
그런 다음에 지금은 그 역사의 마지막 단계에서도 이제 막바지에 다다르고 있다, 그렇게 말을 해요. 지금이 매우 악한 시대라는 것과 그 악한 시대의 끝머리에 와 있음을 강조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지금 너무 힘들지만 잠깐이면 이 마지막 때가 지나갈 것이며 하나님의 정의와 평화가 이제 곧 이루어진다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묵시문학의 중요한 특징이고요. 두 번째로는 묵시문학가들이 사용하는 언어는 상징과 은유들로 가득합니다. 매우 비밀스럽고 신비한 느낌을 주는 언어들입니다. 천사들이 많이 등장하고 우리의 눈으로는 볼 수 없는 신비로운 장면들을 묘사하는 것이 마치 판타지 소설 같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 안에는 매우 상징적인 숫자와 색깔과 모양과 표현들을 많이 사용을 합니다. 이것은 공동체 바깥의 사람들이 알아들을 수 없도록 하는 것이기도 하고요. 또한 고난받는 주님의 백성들에게만 주님이 귓속말로 전해주는 것과 같은 그런 형식을 취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주님이 그들에게 아주 특별한 관심을 두고 있음을 말해주는 겁니다. 이와 같이 묵시문학가들은 예언자들의 종말신앙을 계승하되 그것을 신비로운 은유와 상징으로 표현하였습니다. 신약 성경에 담겨있는 종말신앙은 대부분 이러한 묵시문학의 형식을 띠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신약 성경에서 종말신앙에 관한 본문을 읽을 때는 반드시 이 두 가지를 꼭 기억해야 합니다. 첫째로 그 말씀은 예언자들의 종말신앙, 즉 한 시대의 마감과 새로운 시대의 시작, 그리고 샬롬이라고 하는 역사의 목표 지점을 말해주는 본문이다 하는 것을 꼭 기억을 하셔야 하고요. 둘째로 그 말씀은 묵시문학의 형식을 사용하고 있으므로 묵시문학 특유의 은유와 상징들을 조심스레 살펴서 읽어야 한다. 이 두 가지입니다. 여기까지 내용을 한번 정리해보면 이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악한 시대와 권력을 심판하시고 새로운 역사를 창조하신다고 하는 것이 예언자들의 종말신앙이었습니다. 그들은 그 종말신앙을 여호와의 날, 주의 날, 마지막 날, 그날, 이런 표현들 속에 담아서 외쳤어요. 하나님께서 그 시대에 창궐에 있는 악을 소멸하고 샬롬을 실현한다, 그런 외침이었습니다. 이러한 종말신앙을 이어받은 사람들이 묵시문학가들입니다. 그들은 이방민족들이 지배하는 이 흉악한 시대를 끝장내고 새 날을 열기 위해서 주님이 찾아오신다고 하는 그 소망을 신비로운 은유와 상징 속에 담아서 하나님 백성들의 가슴 속에 심어 주었습니다. 그러므로 성경의 종말신앙은 이 세상이 끝장나는 말세에 대해서 말하는 것이 아니다 하는 것을 우리가 반드시 유념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종말은 세상이 끝장나는 역사상 딱 한 번만 있는 날이 아닙니다. 모든 예언자들의 시대가 종말의 시대였고 모든 묵시문학가들의 시대가 종말의 때였습니다. 역사가 어둠에 뒤덮이고 주의 백성들이 고난에 울부짖을 때, 그래서 주님이 떨치고 일어나서 악한 권력을 심판하고 새 역사를 창조하시는 때, 그때가 바로 종말의 시간입니다. 그러므로 종말은 세상이 끝장나버리는 공포의 날이 아닙니다. 종말은 악한 지배체제와 잘못된 역사가 끝나는 날입니다. 잘못된 역사가 바로잡히는 날이고 새로운 역사가 시작되는 날입니다. 하나님의 샬롬이 실현되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종말은 공포의 시간이 아니고 희망의 시간입니다. 초대교회는 이러한 예언자들과 묵시문학가들의 종말신앙을 이어받았습니다. 그리고는 예수님을 중심으로 그 종말신앙의 의미를 해석해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세상의 악한 역사에 대해서 심판을 내리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샬롬의 역사를 빚어내신다 하는 것이었습니다. 온전한 샬롬의 역사가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타내 보여졌다는 것이었어요.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가 인생과 역사의 목표 지점이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인생과 역사를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완성시키신다, 이렇게 신약 초대교회는 해석해냈습니다. 그것이 부활이고 영생이고 하나님의 나라죠. 이상과 같은 이해를 가지고 오늘 신약의 본문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을 비롯한 신약의 모든 책들이 종말신앙을 간직하고 있는데요, 마태복음의 경우 24장, 25장에서 종말신앙의 문제를 집중적으로 다룹니다. 앞선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 부분에서 마태는
묵시문학의 형식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4장은 성전 파괴 문제로부터 시작해서 종말에 관해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 시대에 예루살렘에 있었던 유대인들의 성전은 주후 70년 로마 군대에 의해서 파괴되었습니다. 그때를 전후해서 곳곳에서 스스로를 메시아라고 자처하며 사람들을 전쟁으로 내모는 사람들이 나타났었고요. 또 예루살렘과 성전이 파괴되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의 약속이 이제 끝나버렸구나 하고 절망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 상황을 두고 쓸데없이 선노하는 사람들에게 속아 넘어가지도 말고 절망하지도 말아라, 이런 말을 해주는 것이 24장 1절부터 28절까지 말씀의 내용입니다. 그에 이어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인자의 오심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30절 31절을 보면은요, 인자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그가 선택한 사람들을 끌어모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말세에 예수 그리스도의 공중 재림이 있고 성도들이 하늘로 들려 올라가는 휴거가 일어난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그 주장의 근거로 삼는 말씀인데요, 이 말씀이 실제로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지 한번 차분히 살펴보겠습니다. 30절을 보면 인자가 큰 권능과 영광에 쌓여서 하늘 구름을 타고 온다고 말하죠. 흔히 이 표현을 가지고 예수님이 구름 타고 재림하신다, 그렇게 공중 재림의 근거로 삼는데요, 이 표현은 예언자들과 묵시문학가들의 종말 신앙을 이어받아서 사용하는 표현이에요. 먼저 인자라고 하는 표현은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그 시대의 잘못된 역사를 바로잡고 새로운 역사를 탄생시킬 하나님의 일꾼들을 가리키는 묵시문학의 용어예요. 묵시문학의 전문 용어입니다. 신약 성경은 그 인자라는 용어를 예수님에게 사용했습니다. 예수님이 바로 새로운 역사를 시작하실 분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인자가 온다는 말은 예수님으로 인해서 새로운 시대가 도래하고 새로운 역사가 시작된다는 말입니다. 그 다음으로 그 인자가 큰 권능과 영광에 쌓여서 하늘 구름을 타고 온다, 이렇게 말하는데요, 구약 성경을 많이 읽어보신 분들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신다라고 하는 표현들이 시편이나 예언서 곳곳에 나와 있는 것을 보신 적이 있을 거예요. 큰 권능과 영광에 쌓여서 하늘 구름을 타고 오신다 하는 이 표현은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의 권능을 묘사하고 노래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 말은 새 역사를 시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하나님 그 자신의 권능을 가지고 계심을 말하는 그러한 표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시작되는 새 역사, 새 시대, 그것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라는 말이죠. 인자가 오게 될 때, 즉 새로운 역사가 시작되는 때에는 징조가 나타난다, 이것도 말하고 있는데 그 징조를 말하는 것, 그 징조에 대해서 말하는 것이 29절입니다. 이사야서의 인용인데요, 해와 달이 빛을 잃고 별들이 떨어진다고 말하죠. 해와 달이 빛을 잃고 별들이 떨어진다, 이게 무슨 뜻이겠습니까? 오늘날의 물리, 천체 물리학적인 상식을 가지고 이 말을 문자 그대로 받아들이면 우주가 끝장나는 일을 말하는 것이 되겠죠. 그렇지만 이때는 그런 천체 물리학적인 지식을 가지고 이런 말을 한 것이 아니에요. 해와 달과 별은 기존 지배체제의 권력자들과 기득권자들을 가리키는 묵시문학의 은유입니다. 그러므로 해와 달이 빛을 잃고 별들이 떨어진다는 것은 기존의 지배체제와 통치 질서가 무너지고 세계 질서의 재편이 시작된다는 말입니다. 그 무너짐이 종말이 아니고 그 뒤에 이어지는 새로운 시작이 종말입니다. 우리말로는 천지가 개벽을 한다고 하잖아요. 천지가 개벽을 한다, 바로 그 말입니다. 이제 곧 옛 질서가 무너진다, 그것이 곧 새로운 질서가 시작되는 징조, 종말의 징조다, 그런 말입니다. 지금 예루살렘과 성전을 잿더미로 만들고 수많은 사람들을 창칼 아래 피 흘리게 만들고 기근에 쓰러지게 만든 그 지배체제의 붕괴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로마의 군사 지배체제, 그리고 백성들을 잘못된 길로 이끌어간 유대의 어리석은 지도체제가 무너져 내리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것이 새 역사의 시작이라고, 종말의 징조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 31절은 그때 천사들을 보내 큰 나팔로 그가 선택한 사람들을 불러 모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흔히 이 구절을 들어서 공중으로 들림받는다, 휴거를 말합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그런 뜻이 아니고요,
그가 선택한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해 하나님의 백성이 된 사람들을 가리키는 말이죠. 하나님이 시작하실 새로운 역사, 새로운 질서를 세우는 일에 참여할 새로운 하나님의 백성들을 말하는 거예요. 새 시대를 위해서 예수님이 새로운 하나님의 백성들을 불러 모신다는 말이고요. 그들이 새로운 하나님의 일꾼들이 되어서 새 역사를 창조하시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 된다는 말입니다. 이 말씀을 다시 정리해보면 이렇습니다. 마태는 묵시문학가들의 표현을 빌어서 예언자들의 종말신앙을 예수신앙과 결합시키고 있습니다. 잘못된 역사를 바로잡고 새로운 역사를 탄생시킬 하나님의 일꾼을 가리키는 말이 인자라고 말씀드렸죠. 마태복음은 그 말을 예수님에게 사용하는데요, 그렇게 함으로써 예수님으로 인하여 전쟁과 파괴와 죽음의 지배체제가 끝장날 것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전과는 다른 새로운 시대, 새로운 역사가 예수님으로부터 시작되고 있음을 말합니다. 예수님은 그 일을 위해서 새로운 하나님 나라 일꾼들을 온 천지 사방으로부터 불러 모으신다고 말합니다. 그렇게 해서 부름받고 택함받은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인들, 우리들입니다. 정의로운 평화인 샬롬을 이루는 예수 그리스도의 동반자로, 종말의 백성으로 우리가 부름받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종말의 백성인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이 바로 종말의 시간입니다. 종말은 세상이 끝장나는 때가 아니고 주님이 새 역사를 만드시는 시간입니다. 주님과 주님의 백성들이 함께 새로운 역사를 만드는 시간, 그때가 바로 종말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후로 샬롬의 역사를 창조하는 그 종말의 시간이 지금까지 쭉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종말의 시간은 매 순간 우리에게 밀려 들어오고 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 나라의 통치 질서인 샬롬이 매 순간 우리에게 밀려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바로 지금이 종말의 시간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종말을 살아가는 종말의 백성들입니다. 우리가 종말을 산다는 것은 샬롬의 새 역사를 창조하시는 그리스도의 동반자로 살아간다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의 방식으로 살아야 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샬롬을 미리 앞당겨 살아내는 방식으로 그 샬롬을 창조해냈습니다. 샬롬, 정의로운 평화를 마지막 날에다 남겨두지 않고 바로 오늘 지금 이 순간으로 끌고 들어와서 앞당겨 살아내는 것, 그것이 예수님께서 샬롬의 역사를 창조하는 방식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하나님 나라의 정의로운 평화를 미리 앞당겨 살아냄으로써 주님의 새 역사 창조에 동참할 수 있습니다. 2025년 한 해도 하나님의 종말의 백성으로서 밀려 들어오는 주님의 나라에 응답하면서 하나님의 샬롬을 힘차게 살아나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주님께서 새 역사를 창조하시는 종말의 시간을 저희가 지금 한 걸음 한 걸음 살아가고 있음을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주님, 속히 오셔서 전쟁과 폭력과 사악한 탐심으로 가득한 이 시대의 지배 구조를 무너뜨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의 정의로운 평화, 그 샬롬을 더욱 굳게 일으켜 세워 주시옵소서. 주님의 샬롬을 앞당겨 살아내는 주님의 동역자들이 될 수 있도록 말씀과 성령으로 저희들을 감화시켜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